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져가는 성도 여러분을 직접 만나 뵙게 돼서 즐겁고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동기는 이 목사님의 부친 되시는 이종춘 목사님이 학교로 와서는 총선 제 후배인데 한 11년 가까이 됐죠. 그때 만나 뵙고 저 목사님이 합독주 교단에서 영향력이 대단하시잖아요. 성경신학을 접하고 나서 바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에 나가서 거기에서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실 성경 말씀, 다시 말해 성경신학의 일부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을 전 세계에 반포하기 위해서 기독교 지도자 협의회 안에 거기는 장로교, 통합적 합동적, 또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그것이 전 교단의 어른들이 함께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거기다가 성경신학 사이버 신대원이라고 하는 학교를 세워가지고 지금 매우 활약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 영향을 우리 아드님 되시는 장남이에요. 아드님 되시는 장남 목사님이 성경을 깨닫고 나서 야 이거 대단한 거구나 해가지고 처음에는 목사 되려고 생각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목사하도록 뒷바라지를 하지 않고 예능 쪽으로 이제 나갈 수 있도록 예술가 스타일 나오잖아요. 원래 예술가들이 우리가 좋습니다. 원래 좋은데 성경을 목격받아가지고 목사하는 일을 적었다가 이 놀라운 진리를 나도 전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안수를 받고 신학을 해서 안수를 받고 오늘 여기 에덴교회에 담임 목사로 활약하고 있잖아요. 그 덕택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 지금 두 번째 여러분들을 뵙게 되는데 오늘 제가 이 방대한 성경 내용을 어떻게 다 말씀드리겠습니까? 시간은 한 시간이지. 아마 오후에 무슨 질문 시간이 있다는 것 같아요. 그걸 보니까 다행스럽더라고요. 그래도 질문을 받고 답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시니까. 그렇지만 가장 소중한 내용이 뭘까? 지금 우리 이 목사님께서 여기서 목회하시면서 가장 성도들에게 남겨주어야 될 진리 내용이 뭘까 생각하다가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저도 크게 자극을 받은 거거든요. 거기 보면 성경을 모르면 속기도 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 성경을 모르면 누가 속이는가? 성경을 모르는 목사님이 성도들을 속이는 겁니다. 그럼 속기도 하는 자는 누구냐면 성경을 모르는 성도들이 속이는 목사에게 속임을 당합니다. 제가 이것을 처음에 총신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교회를 개척을 했거든요. 1977년도에 개척을 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건강을 얻어가지고 한 2층이더라고요. 얻어가지고 하다가 자기는 그만두겠다고 그걸 목덕방에 내놓은 거예요. 이제 장소를 얻은 그 전생을 떼가지고 자기는 나가겠다고. 가서 보니까 마을이 좀 빈촌이지만은 일할 수 있는 처소가 될 것 같아서 또 제 영향력이 비슷해서 그걸 얻어가지고 거기서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첫 주일날 그 목사님은 이제 아마 개발지역 장안동 개발할 때 아파트 한 대 개발할 때 예배당 교회당 건물이 있었는데 그 보상금이 나왔던가 봐요. 그러니까 보상금이 반할 거 아닙니까? 근데 보상금에서 일부 금액을 이제 전세금 얻었다가 그걸 받아가지고 야간에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상처가 크죠. 가서 보니까 전부 화가 나서 처음에 한 20명 남짓 나오셨는데 너도 도둑놈 아니냐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오면에 내가 내 돈을 지불하고 들은 장소니까 자기들이 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던 곳이니까 주일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제가 설교한 그 설교 제목이 지금 생각이 나요. 잊지 않죠.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을 들어서 이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목만 들으면 나간 목사는 나쁜 악한 목사고 사실 내가 들어온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런데 성도들이 벌써 예감을 하고 웃기고 있네, 비아냥거리는 모습으로 바라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선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다 인간을 놔두면 속이는 자고 속임을 당하는 자들입니다. 그 얘기를 누누이 제가 얘기해가면서
나도 믿지 마시고 어느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믿을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선한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거들랑 그냥 그걸 믿으세요. 제가 함께 그랬습니다. 사람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을 모르면 속이는 자고 성경을 모르면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됩니다. 오늘 오후에 아마 질문하는 질문 내용을 보니까 성경을 읽어야 하나요? 하고 질문이 들었더라고요. 당연하죠. 성경 모르면 다 속이는 것이고 속는 겁니다. 목사님들이 이걸 얼마 전에 좀 한 4년 동안 여기 광주 바로 좀 광주 있잖아요. 광주에서 한 보육원 목사님들이 4년 동안을 성경을 공부를 했어요. 하고 나서 한숨 쉬고 우리 그동안 다 잘못 가르치지 않느냐. 그리고 판단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하는데 모르죠. 왜 모르느냐. 신학교 교수들이 성경을 몰라요. 그리고 신학대학에서 성경을 안 가르쳐요. 왜 안 가르치냐니까 모르니까 안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럼 뭘 가르치느냐. 교리신학 가르친다는 거예요. 교리신학, 조직신학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근데 조직신학 배워보니까 철학자들이 철학적 이론으로 교회 진리를 체계화하는 것이에요. 교회 진리라고. 그러니 그건 엉터리 아니에요. 그걸 신학교에서 다 가르치고 저는 성경은 3년 동안 연구원에서 3년 동안 로마서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공부하고 졸업을 했어요. 이게 성경을 가르치는데 로마서를 한 학기를 가르쳐요. 한 학기를 로마서 1장부터 17절까지.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단어 하나마다 히브리어는 뭐고 헬라어는 뭐고 그걸 말하니까 성경의 깊은 뜻을 가르쳐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모르고 다 목사 안수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교회 와서 어떻게 가르치는가? 성경 읽고 설교해야 되니까 성경 한 구절 읽고 오늘 나처럼 성경 서너 구절 읽었잖아요.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매주일마다 다르잖아요. 오늘은 로마서 1장 5절로부터 7절까지, 다음 주일은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까지, 그 다음 주일은 창세기 5장 3절로 9절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성경을 갖다가 그렇게 가르치니까 30년 40년 교회에 몸담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성경 모르잖아요. 성경 모르면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모르고 성도도 모르고. 그러니까 서로 속고 살았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이러한 사실이, 이런 진리가 저는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서 한 30년 이제 하다가 70회 제가 은퇴를 했는데요. 3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특강까지 해가지고 한 8번 가르친 것 같아요. 한 여러 번을 가르치니까 30년 세월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가르치니까 성도들이 다 성경을 다 잘 아는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도들은 그냥 설교 듣는 법이 습관화돼가지고 그날 들은 건 그날로 끝나요. 오늘 설교하고서 그 다음 주일에 권사님 지난주날 설교 뭐 했죠? 그러니까 왜? 기억이 안 나는데요?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것 잊어버리고 또 오늘 하는 거 듣는 거예요. 오늘 하는 거 예배당 나가면서 교회당 문 밖에 나가면서 벌써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가르쳐도 모르더라니까요. 그래서 고민이 그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성경을 좀 잘 배워나갈까? 성경이 너무 중요한데 사실 이 디모데후서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옥중에서 나왔잖아요. 나오다 보니까 옥중에 있으면서 제자들을 못 길렀죠.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신실한 디모데가 힘으로 아버지처럼 디모데를 사도 바울을 붙여주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 나라 갈 건데 디모데야 너 하나님 말씀 성경 열심히 읽고 배워야 된다. 너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잖아. 그리고 너는 나한테 성경도 배우고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고 배워야 한다. 왜냐하면 속이는 것이 되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가 이 교회 행정학의 7원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잘 다스리고 치리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진리를 전해주면서 제일 첫째가 뭐냐면 교회 임무가 뭐냐. 1장에서 교회 지도자를 소명하여 근데 어떻게 해서 교회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를 하나님께서 불러드리는가. 그거에 대해서 말해주고 2장에서는 바로 교회 지도자 임무예요. 교회 지도자 임무가 뭐냐. 그리고 나서 교회 지도자 자격이 3장에 나와요. 그 자격이 3장인데 3장 가운데서 말씀하는 내용이 네가 적어도 교회를 인도하고 지도해 가려면 성경을 네가 잘 배워야 한다. 안 배우면 속이는 자가 되고 성도들은 다 속는 자가 된다. 속고 속이는 자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은 성경을 깨닫고 목사가 저도 죽어도 목사를 만들려고 했거든요. 제가 3대째 신앙인이에요. 아버지가 장로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물론 내가 목사 되기를 원했겠죠. 그런데 나는 목사님들한테 너무너무 많이 쏘가가지고요. 죽어도 나는 절대 목사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저도 정말 성경이 무엇인지 깨닫고 싶어서 한 10년 동안을 신학을 하고 나니까 이거 큰일 났구나. 성경은 이런 건데 전혀 성도들도 모르고 목사님들도 모르는 게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결국
그냥 성경을 가르치니까 또 목사도 아닌 사람이 되었고, 아니 뭐 한다고 네가 성경을 가르치냐, 이러고 비난이 자꾸 쏟아져 와요. 그래서 신학을 좋아하겠다. 아이, 그러면 나도 목사 시험 패스해가지고 안시받고 내가 목했나. 그래서 시작을 했거든요. 막 늦게 40에 목표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깨달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다 보니까 그게 점점 소문이 퍼지고, 이제 그걸 책으로 다 출판했잖아요. 책으로 다 나와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6개까지 다 알려져가지고, 우리 이정준 목사님이 지난주에 뭐 엄청 내세를 했다면서요. 미국의 일반 대학, 신학대학에서 이걸 교재로 쓰겠다고 나를 찾아왔어요. 미국 신학대학에서 지금 이 교재로 성경신학을 교재로 사용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한국교회 지도자협의회에서 신학 세워가지고 4세대 일꾼들을 기르겠다고 지금 이정준 목사님이 원장이 되시고, 통합처에 지금 목사님이, 원재 목사님이 총장이 되셔가지고 지금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이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전국에 많이 퍼져 있고요. 교회도 많이 세워져 가고 있고, 목사님들도 점점 지금 번져가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이 목사님이 어쩌면 이렇게 에덴 교회에 오셨는가. 저를 성서대학교 총장이신 강태국 목사님이 저를 대학교 교육을 장학금, 전액장학금을 줘서 길었어요. 졸업하고 나니까 이 교회로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교회로 왔으면 내가 40 중반에 이 교회 목사로 아마 왔을 거예요. 에덴 교회 목사로. 근데 나는 목사 안 한다고 그때 안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기 가서 뭔가 해결이 안 되니까 충신을 간 거예요. 충신 가가지고 공부하고 나서, 아, 이거 큰일 났구나. 전 세계교회가 문제가 심각하구나. 학자들이 막, 잘못된 학자들이 많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구나. 여러분 다 아시지만은 영국의 옥스퍼드라든가 미국의 미국의 유명한 대학 하버드, 예일 이런 대학들이 전부 기독교 대학이에요. 우리나라의 연세대학이나 이화대학처럼 기독교 진리를 접하기 위해서 세웠던 대학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학들이 전부 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 아니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냥 인간이 써놓은 문서들을 수집해 놓은 거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성경을 깨달은 나로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울 수밖에 없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나님 앞에 고소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정말 싸우기 시작하는데 어려움도 많이 겪었죠. 2단이니 3단이니 해가지고. 그렇지만 너무 분명한 게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단시켰다가 풀어놓고, 이단시켰다가 풀어놓고,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죠. 성경이 이렇고 이런데 내가 왜 이단입니까? 풀어놓고. 이제는 한국교회 목사님을 받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한 35세 때 여기를 왔었으면 50년 전이거든요. 내가 50년 전. 내가 묻은 교회를 민족분 장손 되시는 이 목사님 오셔서 특별히 관심이 가요. 솔직한 얘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된,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져가는 우리 에덴 교회를 제가 방문했다는 건 매우 의미 있고 뜻있는 일이 아닐 수가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다 미국 교회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다 알고 있어요. 제가 나온 고교회는 총칭만 해도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딱 못 받고 그렇게 깨닫고 가르쳤는데, 졸업할 무렵에 학장 되시는 분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은 옛날 하무라비 복전에서 이렇게 따다가 전승시킨 그런 십계명에 보면 하무라비 복전과 같은 것들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방 법에서 이렇게 따온 것이 모세가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단이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큰일 났다. 이 성경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을 지켜야 됩니다. 네. 성경이 무너져 버리면 기독교는 다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성경을 지키려면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간단해요. 사도 바울에 대해 디모데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교회에서 해나가야 될 일이 뭐냐? 디모데 후서에서 보면 진리 전파와 수고다. 그것이 1장에서 2장까지 나와요. 디모데 후서 2장에서 2장까지. 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임무는 전파하고 수고해야 된다. 이걸 모든 수반에게 전파하고, 전파하기만은 안 돼요. 그걸 변질이 되지 않도록 잘 지켜야 해요.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조립하는 중요한 이유예요. 제가 지난 주일에, 그전엔 차마 밥을 못하고 딱 다쳐가지고, 저기 영린에 있는 에덴 교회에서 주일날 낮 시간에 좀 봐주셨으면 하는데, 거기도 성경 신학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교회에서 가야 되지 않나 이랬다고 조심스럽게 장로님들에게 얘기하니까 주저하다가 가보셔야죠. 그랬더니 그러고 해서 좀 마음 놓고 어디로 제가 왔는데, 젊은 층들은 지금 열심히 오늘도 지금 강의 들으려고 단단히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 오늘은 출강 나간다. 그러니까 왜 우리 목사님이 다른 교회 출강을 가는 거야? 안 입고 와가지고. 그래가지고 공부반 하나가 더 생겼어요. 이제 막 성경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뭐 계시든 안 계시든 공부를 해야 한다 해가지고 공부반을 하나 분반을 만들었대요. 그래서 우리 방송 일에 전념하시는 우리 장로님 오늘 여기 따라오셨는데 이 방송이 전 세계로 다 나가거든요. 요 지금 이 방송도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저 방송에서 영상 강의로. 그래서 이제 촬영하러 오시는데 목사님이 계시든 안 계시든 우리는 공부해야 한다고. 초보반들이 반을 하나 만들어서 그 공간에다가 지금 비디오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나 없어도 공부하도록 성경대로 첫 시간부터 공부할 수 있는 반을 만들어서 해보고 싶었더라고요, 우리 장로님이. 자, 이게 바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이 땅 위에 존립하는 것은 성경을 지키고 성경은 절대 무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어김없이 그걸 지켜나가가지고 그걸 전파하는 일이에요. 에덴 교회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교회도 전파하고 미국에 있는 교회도 전파하고 카나다에 있는 교회도 전파하고 지금 이 성경신학이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중국에서는 이 성경신학을 지금 중국어로 번역을 해서 거의 다 이만한 교재를 20권으로 들어있는 교재를 거의 다 3분의 2 이상 번역을 했어요. 중국어로. 일부분 영어로 번역이 되어 있고요. 얼마 전에는 대만에서 선교사가 오셔가지고 교재를 대만어로 번역을 해서 교재를 만들어 전한다고. 그 얼마 전에는 유럽에 있는 선교사가 다가와서 얘기해요. 또 얼마 전에는 인도에 있는 선교사가 힌디어로 조만한 교재를 만들어서 번역을 해가지고 그걸 놓고 지금 많은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볼리비아에서도 어느 대학에서 대학교 이사장이 그걸 받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정말 남아프리카 일대에 정말 이 성경신학으로 복음을 증거하겠다고 대학교 이사장 되시는 목사님이 전지를 다 가지고 나서 증거하고 있고요. 자, 이렇게 일본에서도 전하고 있고요. 뭐 각 나라에서 지금 왜 성경이니까요. 성경 그대로의 법이니까 에덴교회 대박 났잖아요. 네. 에덴교회 대박 난 거예요, 실제. 이거보다 더 소중한 보화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보다 더 값진 보화가 어디 있느냐? 천만금을 묻고 받고 계세요? 바꿀 수가 없죠. 너무도 놀라운 질문입니다. 왜? 거기 나오잖아요. 본문에. 성경을 읽어야 부대성 우리가 구원하는 지혜를 우리 영혼이 구원하는 지혜를 성경이 아니면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안 배우고 목사님들 성경 한 구절 읽고 뭐 자기 경험 초기의 생활 뭐 어디 유학 갔을 때 했던 일 뭐 그런 얘기 해가지고 30, 40분, 20, 30분 때우면 그게 설교 안 돼요. 뭐 자기 뭐 성공한 얘기 누가 정말 성공했던 얘기 하면 안해 이러면서 부탁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기도 열심히 하면 기도할 줄도 몰라가지고 기도만 열심히 하라니까 불교의 영불이나 비슷한 거죠. 불교도들이 자기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욕심이 가득한 소원하는 소원을 갖다가 주어 누원 지키려 되니까 그게 참 기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올바른 기도도 할 수 없고 성경을 모르면 올바른 신앙생활도 할 수 없다. 너무 분명한 말입니다. 성경만이 교회 헌장이에요. 다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목사님들이 자기들 이 목사님 뭐 총회 활동을 많이 하셨으면 물어보시면 알죠. 목사님들이 자기들 편리한 대로 헌돈 만들어서 교회를 다스려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는 유익하지만 성도들에게는 무거운 짐이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예수님은 도리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늦어도 2, 3년 안에는 마음의 평안이 와야죠. 빨리 오면 1, 2주 안에 와야죠. 1, 2주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이는 순간 모든 짐이 싹 벗어져 버리잖아요. 성경을 모르면 이것도 하라고 그랬는데 저것도 하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저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누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바꾸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좀 하다가 보면 되게 틀려요. 아유 다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아유 그냥 빨리 끝내세요. 피곤합니다. 한 10년은 더 그러면 목사님 무슨 소리 할까 성경 구절 딱 읽으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유 들었던 얘기 또 하십니다. 아유 빨리 끝내세요. 그리고 장로님도 꾸벅대고 사모님도 꾸벅대고 본장님도 들었던 얘기 또 하고 들었던 얘기 또 하니까 먹을 양식이 못 되는 거예요. 근데 어제 목사님께서 전화가 주셨어요. 성경 본문이 어디냐고. 사실 성경 본문 나는 이렇게 한두 구절 택하다 보면 감질이 나요. 감질이. 이것도 성경 전체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도 어쨌든 뭐 1시간 해달라니까 본문은 얘기해야 되고 제목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그래요. 우선 저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단어, 표절이란 무엇인가, 방언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이런 단마디 단어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단어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계시를 받았다 하면 나 같으면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주어서 기록한 성경이 계시받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계시하면 어젯밤 기도할 때 꿈에 하나님께서 그러고 말씀하시더라. 음성으로 뭐가 들려오더라.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계시라고 해와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듣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거 엉뚱한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주 지혜롭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지혜롭다. 단어부터 정리를, 단어부터 아마 40-50개 정리를 해드려야 할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면 성경이 읽어도 대충 짐작이 오고, 목사님이 집에서 미리 성경 읽고 예시 보라고 하셔서 목사님께서 멘트해 드리면 맞다. 아멘, 아멘, 아멘. 이러고 받다 보면 한 주일날 한 주 설교를 듣고도 머리에 모든 짐이 다 풀어져 버려요. 편안하다. 아멘. 그래서 기독교 복음은 평안의 복음이라고 해요. 그런데 왜 들으면 들을수록 평안해지지 않냐고 더 짐스럽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증거가 뭡니까? 짐진과 짐이 무거운 사람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은 짐이 가벼운 사람. 왜? 예수님께서 대신 다 져줬으니까. 짐이 없죠. 그러면 내 짐을 다 예수님이 져줬다고 믿을 때 그런 망나니가 되나요? 안 그래요. 여러분, 내가 사업하다가 좀 망했어요. 그런데 친구가 급한 물 100만 원짜리 여기에 들어나 얼마나 힘드나. 내가 그 100만 원 내가 정리할게. 그러면 그것 때문에 자네 혹시 또 고발 나갈지 모르잖아. 그럼 100만 원 대신 친구가 짐을 져줬다면 이제 됐다. 다른 친구한테 또 100만 원 빌렸을까? 이런 생각합니까? 안 하죠. 뼈가 아파서 어디로 노력해서 돈 벌어서 여보 너무 고마워. 식사 한번 하지. 나오라고 해서 가락국수라도 한 그릇 먹고 여보게 자네가 그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일해서 돈 벌 수 있게 됐네. 내가 이자를 크게 못 주지만은 이거라도 받아 하고 100만 원 하게 지금 3, 4년 지났으니까 거기다가 여보 당신 들어갈 때 거기라도 몇 번 사가지고 들어가 가서 가져오더라고. 그렇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 것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감사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알잖아요. 그걸 요약해서 정리한 것이 전파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아래가 전파하죠. 하나님 말씀 성경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거 변하지 않도록 열심히 지키려면 나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은 내가 나아서 기르는 자녀들도 그리고 내 후배들도 내 가족들도 알아야 지키자 알게 하는 것이. 그래서 사실 저는 어렸을 때 자라나면서 매정시대에 정말 일본 사람들 때문에 참 고생 많이 찍었죠. 회장마을에. 그리고 6.25 동란 때는 아버지가 교회 주모자가 해서 완전히 돈 전다 다 뺏어가지고 자녀들은 많은데 생활이 어렵게 됐어요. 정말 어려운 생활이었죠. 그런데도 매일같이 아버지는 일찍 일어나서 온종일 일하시고 돌아와가지고 저녁 시간이면 저녁 식사 밥상 밀쳐놓고 다 오너라 하고 돌로 앉혀놓고 가정교회를 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전부 성경을 읽고 아버지 나름대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죠.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기 성경 어디에 보니까 성경을 읽는 일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초보죠. 기초죠. 성경을 읽어야 되죠. 성경 안 읽고 어떻게 성경을 공부합니까? 자, 그것이 내가 자라나면서 크게 힘이 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야 되고 어머니가 알아야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잖아요. 자녀들에게. 동생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가족들에게도 가르칠 수 있고. 목사님이 주일날 다니고 가르쳐가고 언제 성경을 닦는 거예요. 안 그래?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런데 좋은 계기는 돼요. 여러분 성경마다 보이는 것을 기도 중심 아니에요. 기도 중심으로 보이는데 기도 중심이 이제 성경 공부 중심으로 바뀌어야죠. 성경 공부 중심으로 바꾸면 일주일 내내 공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새벽에 나오신 분은 몇 분밖에 안 되잖아요. 많이 다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목회에 힘든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 성경을 모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기도를 해야 성달이 되는 기도가 되는가 그걸 알 길이 없죠. 인간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잖아요. 그 타락한 것이 뭐냐면 자기의 욕심대로 행한 거예요. 뱀이 너 이걸 먹는 거라면 하나님과 같이 눈이 맑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내가 하나님이 그래서 너희를 못 먹게 한 거니까 더 먹으면 눈이 맑아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니까 욕심이 팍 일어나가지고 따먹은 방이에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방을 따먹고 나니까 자기가 좋은 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게 아니라 자기가 좋은 거, 선한 거. 자기가 볼 때 선한 것이 뭐고 자기가 볼 때 악한 거, 싫은 것이 뭔가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중심으로 좋은 건 행하고 나쁜 건 안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리어 인간 중심에서 나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고 인간 중심에서 좋은 건 하나님이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육신을 입고 있다 이러셨잖아요. 죄인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잖아요. 우리 죄를 입으신 거죠. 인간의 죄를. 예수님이 지은 죄가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날 바로 임박했단 말이에요. 곧 지금 당신을 잡으러 오게 돼 있으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너무 괴로우니까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당신 이제 십자가에 박혀 죽으신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십자가 지는 일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이 잔을 떠나게 해주십시오. 하오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마옵시고 그 말은 내 욕심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영의 소욕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라 이거죠. 예수님이 3차례나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마지막 결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주세요. 크게 기도해요. 우리 성도가 기도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100% 이루어지죠. 100%. 제가 보장합니다. 성경이 보장해요. 100%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구하면.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이 목사님이 가르쳐주겠어요? 남들 가르쳐주겠어요? 여기 아버지 목사님이 가르쳐주겠어요? 누가 가르쳐요? 성경이 있어요. 성경.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것도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도에서 성령께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뜻을 기록해놓은 성경에 있으니까 그걸 보고 나도 아버지의 뜻을 구하면 100% 이루어집니다. 가르치는 거지. 내가 가르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성경 모르면 가르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성경 모르면 교회 가서 잘못하면 다 쏟고 속임을 당하고 그러고 나면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을 어떻게 공부하겠어요. 그래서 종교개혁 칼빈이나 칼빈은 교회가 이렇게 보이면 하는 일이 뭐냐? 성경 공부하는 일. 이렇게 모이면 공부하는 일. 근데 중간에 그게 바뀌어져 가요. 종교개혁 이후에. 뭘로? 이 모이는 건 예배를 중심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배라는 것은 천주교로 말하면 미사를 말하는 거고 구약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예요. 여기 예배 드리는 거 이게 아니잖아요. 제사는 우리가 드리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단 한 번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제사를 드려서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 죄가 영원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 무슨 제사를 또 드려? 우리가 지금 제사를 드린다면 예수님의 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 역할 당신이 영원한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완벽한 성전이 되셔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우리 죄를 다 속해버렸는데 어떤 죄를? 지은 죄와 지금 짓고 있는 죄와 앞으로 지어갈 죄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없애버려요. 다 용서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한번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초기에 오늘 장로님 나한테 목사님 좀 드릴 말씀 있어요. 뭔 얘기예요? 목사님 말씀은 제가 10번도 이해가 가는데 그렇게 하면 그렇게 가르치면 젊은 세대들이 막 비싸게 어떻게 합니까? 야 과거 다 용서했는데 마음대로 뒤집고 살자.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100만원 친구가 갚아주니까 또 빚어서 그냥 또 일을 하자 하고 빚어서 마음 놓고 그렇게 하는 친구가 있겠나. 진정한 친구라면 다시는 내 친구가 나 때문에 짐지지 않게 내가 줬던 짐도 보답을 하고 내가 단단하게 서서 정말 친구의 온전한 친구로서 살아가야지 하고 땀 흘려 수고를 애쓰는 것이 인간의 정서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 많은 우리를 완전히 용서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아 주셨는데 주셨어요. 이제 앞으로 주실 것이 아니에요. 이미 천국 백성 됐다는 말입니다. 내가 뭐 조금 잘못하면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잘못해서 지옥 간다면 천국 갈 사람 하나도 없죠. 나도 못 가요. 왜? 가끔 오늘 좀 열불 내잖아요. 열불 내면 화내는 거 이것도 범죄거든요. 너는 비둘기같이 오려하고 겸손하라고 그랬잖아요. 뱀처럼 지혜롭고 겸손하라고. 근데 왜 지금 고함치냐면 성도들을 그런 식으로 빡치니까 많은 분들이 당신 우리들은 지옥 간다. 당신 그렇게 하나님과 뛰어먹고 나면 하나님이 복주겠느냐. 공부할 협박하면 성도들은 두려워 떨잖아요. 그런 생각이 나니까 이 분이 치는 거예요. 하기야 예수님도 뭐 연불 내셨던 데는 성도들이 화를 내가지고 제 피하겠죠. 네. 정말 신앙생활은 너무 쉽습니다. 성경을 깨닫기만 하면. 근데 깨닫는 것도 사람의 노력으로 안 돼요. 우선은 이제 내가 성경을 배워야 되겠다는 마음이 와야 되는데 그 마음이 안 오면 성경 보기 쉽잖아요. 그럼 그런 마음을 누가 주냐? 그런 소원을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소원을 준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말씀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다는 소원을 성령이 주시니까 성경을 펴요. 보려고. 보면 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 지혜의 영이 보혜사 성령께서 스승하네요. 진리의 영이 진리를 깨닫도록 지혜를 주어요. 머리를 명석하게 명랑하게 깨닫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마음도 성령이 주시고 공부를 하면 깨달을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깨닫고 마음의 평안도 하나님께서 성령과 역사에서 허락해 주시고 지상에 있는 주님의 만든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의 지상의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의 장막이기 때문에 조금 불완전하죠. 그러나 점점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온 성도들의 불만, 시기, 질투, 욕심, 욕망 다 저버려가면 속사람이 발로나로 성장해 가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더 견고하고 튼튼하게, 교회가 더 튼튼하고 완벽하게 지어져 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거두어 주시면 잠시 야 공부하느라고 수고했다 좀 쉬어라 하고 안식 시간을 간직하고 편안히 쉬다가 주님이 다음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되어 있잖아요. 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데는 유치원생도 있고 초등학교생도 있고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석학, 박사, 석학 이런 사람. 왜? 저는 아주 성숙한 제일 큰 형님이죠. 큰 형님 같고 동생 같고 막내 같고 천국 가면 그런다고 하잖아요. 그래 성경 공부하기 싫어서 맨솔 그렇게 살다가 보면 그냥 유치원생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좋은 목사님 만났습니까? 앞으로 공부 열심히 해서 고등학교 과정, 대학 과정, 대학관 과정을 거쳐서 정말 나도 당당하게 어디 가서라도 내가 성경 펴고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는 정도 되면 큰 형님처럼 천국 가서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유치원생도 가기는 가요. 거듭나고 힘쓰면서 공부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아니 하기 싫으면 하지 말란다고 해서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하기 싫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공부하지 말고 너는 유치원생으로 오라 그 말이니까 유치원생은 가끔 엄마한테 벌리도 맞아야 되고 여기다 시기하면 안 돼 여기다 응하면 안 돼 맞아야 되잖아요. 항상 부모의 관리하에 있어야 되고 목사님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가만히 눈치나 보고 이거 다 유치원생이나 어린애나 똑같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벌써 고등학교 대학생 정도면 엄마가 너무 힘들겠구나 그래서 엄마가 돕기 시작하고 자기 아들은 자기가 하고 안 그러면 중학교 가서 착각까지 넘어가니까 다 부모가 다 챙겨줘야 되잖아요. 근데 피곤하지요 목사님이. 그런 분들을 목회하려면 제가 목회해서 나중에 은퇴하고 나서 공부를 제대로 시켰죠. 예습하고 그 다음 강의 듣고 그 다음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한 7, 8년 딱 해놨더니만 아무 신경 쓸 게 없어요. 내버려 둬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오죽하면 연보도 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마음을 받기에 하기 싫은데 눈치 보고 내는 건 혹시 또 안 되면 하나님이 저주하면 어떻게 이렇게 되는 건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공부도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고 교회도 오고 싶으면 오고 싶으면 말고 아니 너무 나갔나요? 네, 맞아요. 오고 싶으면 오고 싶으면 오고 싶으면 오고 싶으면 네, 오기 싫은 것은 하나님께서 잠시 한 번 더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듯이 아버지가 탕자를 내쫓듯이 다시 한 바퀴 돌고 오라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공부하러 가기 싫다 하면 이러다가는 한 바퀴 도는데 이 생각하면 정신보다 맞지 않고 오늘은 시간이 벌써 다 됐다고 저 뒤에서 자기 되게 싫은가 봐. 우리 목사님이 여러분들 잘 지도할 거니까 받으시고 정말 혹시라도 몇 년 후에라도 지금 몇 년 만에 내가 왔는데 또 오겠는데 그때는 강의 안 하고 그냥 앉아서 차 마시고 담소나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을 골라서 온 세계교회가 주저앉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잘못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에덴교회 성도들 귀한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교회사 성령께서 지혜의 용으로 역사하시사 온 성도가 진리 말씀 반석 위에 세워져가는 생명이고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